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전심, 사명전력, 신앙 성숙합시다. 네, 사랑전심, 사명전력, 신앙 성숙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김윤길 성도님, 저 왼쪽에 앉아 계시는데요. 예, 함께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 서 계시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더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경쟁이 아닌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남 태안 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전라도에 있을 때에 회가 좋습니다. 회를 먹으러 몇 번 이제 저희 아내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충남 태안에 이 서산에 가면 여러분 그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이 살았던 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1979년부터 2001년까지 그 이제 서산의 간척 사업이 한창일 때 이제 그 현대그룹이 주관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 거주했던 집이 이렇게 박물관처럼 현대그룹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정주영 회장이 살아 생전에 여러 가지 아끼던 물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가보면 이렇게 정말 그 운동화가 있는데 그 뒷꿈창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그죠? 너덜너덜할 정도로 신고 다녔던 운동화도 있고요. 즐겨 입었던 작업복도 있고, 그 정주영 회장님의 부인이 쓰던 재봉틀 같은 것도 있고요. 가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있는데, 특별히 그 비디오 테이프가 어떤 테이프냐 하면 동물의 왕국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주영 회장이 즐겨보던 그 비디오가 있었는데, 이 동물의 왕국 비디오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시간만 나면 그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KBS에 그 동물의 왕국 하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참 그런 어떤 이제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를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유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정주영 회장이 왜 동물의 왕국을 좋아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이 살아온 삶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가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아주 치열하게, 정말 이 그 동물의 왕국처럼 정말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았던 분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말 그 밑바닥에서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정말 이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 대기업을 세울 때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1분 1초도 여유롭게 살았던 분이 아니죠. 아주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자신의 삶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동물의 왕국을 너무 재미있게 보기도 하고, 그런 그런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은 어느 정도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 경쟁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과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열되거나 과도하면 이 경쟁은 문제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 경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한 이 수많은 후보군에 이렇게 이제 들게 됩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왕후의 후보가 된 여인들은 1년 동안 열심히 자신을 가꾸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도 받고 외모도 가꾸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한 어떤 그 준비 과정이 1년 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왕에게 아름답게 보일 수만 있다면 뭐든지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왕에게 잘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잖아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 기회가 찾아왔는데 최대한 이쁘게, 최대한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왕후가 되는 것, 왕의 눈에 띄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온갖 수단을 다 썼겠죠. 그럼 왕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왕의 눈에 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도 아마 동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는 허용한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남들보다는 최대한 이쁘게 보여야 되고 최대한 돋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사자만 노력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그 딸이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줄이라도 돼가지고 어떻게든 내 딸이 왕후가 될 수 있으면 그럼 아는 사람 다 동원하고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이 왕후만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겠죠. 이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좀 상상을 하면 우리 성경을 읽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정말 이 수많은 이 경쟁자들 속에서 치열하게 아마 경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야곱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레아, 한 명은 라헬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 그 30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이 출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를 낳는 이 출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산이 참 기쁜 일이잖아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집안의 경사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의술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근데 출산을 한다는 건 참 너무 행복하고 축하할 줄 일인데, 근데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이 출산 이야기는 분위기가 축하 분위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 보면 라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이제 라헬이 아기를 낳는 이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경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아보다 라헬은 출산을 많이 못했습니다. 몸이 약했던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레아에 비해서 라헬은 아기를 많이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막 이렇게 편법을 쓰잖아요. 자신의 종이었던 빌하를 동원해 가지고요, 야곱에게 이제 출산을 하게 하죠. 심지어 그 당시에 임신 촉진제라고 불리는 합한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물품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아기를 언니 레아보다는 많이 낳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기려고 하죠. 경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일명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주위에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어느 순간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하면 그 동하는 그 시간 안에 가장 빨리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의 주위에 막 텐트를 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1등으로 탁 들어가려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베데스다 연못의 1등으로 천사가 딱 내려왔을 때 들어가기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까요? 다 똑같은 처지인데, 여러분, 그 재밌는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자비. 그런데 이름은 자비인데요, 이곳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은, 내가 먼저 일단 들어가야지 살 수 있으면 1등만 살아남는 곳이 어디냐?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게.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아프다고 이렇게 양보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상상을 하면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밀치고 땡기고 잡아당기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상상이 되시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에스더는 조금 다릅니다. 이 왕후 후보에 든 여인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어떻게든 왕후가 한번 되어보려고 하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에스더는 좀 뭔가 다릅니다.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늘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2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에스더는 다른 여자들하고 달리 이 헤게, 주관하는, 그 당시 이제 이 왕후 후보를 관리하는 내시였던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규칙도 어기고,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딱 규칙 안에서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교만해서 그럴까요? 나는 안 해도, 노력 안 해도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에스더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자포자기 한 것입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는 희망이 없어. 자포자기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 에스더서를 쓴 성경의 저자의 숨어있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에스더는 적어도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겨고 밟고 1등 하려고 하는데 에스더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에스더의 이 행동을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답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에스더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뭐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에서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에서는 경쟁자가 아니라 경주자입니다. 경주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경쟁이 아니고 경주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쟁과 경주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경쟁은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겨야 되죠. 그런데 경주는 나를 이기는 겁니다. 남이 아니고요, 나를 이기는 겁니다. 경주는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경쟁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만 경주는 함께 잘 되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경쟁은 서로 힘들죠. 경쟁하면 얼마나 서로 힘듭니까? 그런데 경주는 서로 힘들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이것이 경쟁과 경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남을 밟고서라도 경쟁해서라도 1등하는 그런 경쟁자가 아니고요, 함께 1등하는, 함께 승리하는 경주자로 살아야 됩니다. 경주자. 오늘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왜 정한 것 외에는 자기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경주자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경쟁은 남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여러분, 경쟁은 힘으로 하죠. 그런데 경주는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에, 여러분, 이 정한 것이라는 단어를 빼고 여기에 믿음이라는 말을 딱 넣으면 기가 막힌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 딱 차용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장하고 믿음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경쟁하지 않고 경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경쟁하기 위해서 힘으로 어떻게든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아가지고요,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힘을 축적해서 경쟁하죠. 그런데 여러분, 경주자는 힘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장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쭉 소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총 세어보니까 16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제가 세어봤거든요. 한글 성경으로만 2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 그렇게 막 믿음의 선진 사람, 우리 조상들을 막 소개하고 난 뒤에요, 마지막에 11장 28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딱 나오는데요, 어떤 구절이냐? 11장 38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 궁금증이 풀리죠. 다른 사람들은 경쟁하고 실력으로 힘으로 1등 하려고 하는데 에스더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가 이 땅을 살아왔고 그리고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경쟁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경쟁자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자로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저 성남에 가면 성남 제1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성함이 홍정기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를 이제 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 홍정기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갖고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때 새벽형 인간이라는 말이 유행이었다. 저녁 9시에 잠들고 새벽 3시에 깨서 기도하고 독서하는 생활이다. 나 역시 새벽형 인간의 삶을 살았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다. 그런 삶은 주변 교회 목회자들에게 나의 자랑이 됐다. 하지만 실상 수면 부족과 체력 소진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다. 더구나 나는 10년이 넘도록 안식년을 갖지 않았다. 주변 교회와 사역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가시적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조급함 때문이었다. 10년 만에 겨우 2달을 쉬고 사역에 복귀했다. 그런데 몸이 이상했다. 미뤘던 진료를 위해 3년 만에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미 몸속에선 3기 림프종 암이 자라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다. 이 목사님이 지금은 완치하셨으니까 살아계시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도 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신의 경험담을 이제 쓴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이유가 뭐냐면 옆에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경쟁자로 생각한 거예요. 경쟁자로.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강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때서 이제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쟁적으로 하면 불행해집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교회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교회가 막 되게 좋은 얘기가 막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행복한 교회 주보라고, 너무 이쁘다고, 우리도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자랑을 막 칭찬을 막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그쪽 교회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러면서 그 교회는 뭐 붕어빵 전도도 하고 뭐 하는데 우리도 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당연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 박 목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 목사님은 정말 이제 기쁜 마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마음에 농담 삼아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소문 나니까 너무 좋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경쟁교회로 생각했으면 여러분 이 성남 제1교회 목사님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교회를 이겨야지.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교구가 있잖아요. 크잖아요. 교구도 한 몇백 명 되거든. 제가 했던 교회도 한 500명 정도가 한 교구 정도 되는데 교구끼리요 경쟁이 있거든요. 엄청 심합니다. 전도 축제하면 우리 교구가 1등 해야지.
우리 교구에서 장로님이 나와야지. 이래가지고요,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잘하잖아요. 칭찬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요,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경쟁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죠. 충성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생활은 불행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니고 경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주는 대상이 누구냐? 납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불행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나를 위하여 경주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목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주어진 경주의 목표는 다 다릅니다. 자기만의 경주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경쟁하면 불행한데요, 경주하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해는 여기까지 내가 달려가야지, 이루어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열심히 달려가지고 딱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니면 조금 못해도 내가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요, 경쟁하면 자꾸 마음에 불편해지고요, 시험이 들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요.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경주입니다. 경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힘으로 경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스스로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아닌 믿음으로 경주하시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